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25절, 35절까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말을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만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더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그랬어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제자로 헌신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로 자라가야 되고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사명에 둬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거든요. 사역을 계승할 사람들이다. 그게 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우리가 늘 말씀 속에 깨닫듯이 소명과 사명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 안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찾아온 거지 그건 무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리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가 사라져요. 흩어져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도하는 대로 생각대로 뭐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무리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부르느냐? 부르시면 뜻이 있지 않겠어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사명의식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소명과 사명.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가족들은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며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들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예수님과 부르신 사명에 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랬죠. 당연하죠. 형제와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주신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모, 형제 다 챙기고 나가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죠. 거기서 스톱.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하나는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제자인가 무리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 문제고요. 두 번째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를 일단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핍박도 있고 상처도 받고 많은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의를 추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절대 피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 많은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런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일단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난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십자가면은 보통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십자가에도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하나는 사랑이죠. 공의는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도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처참한 형벌을 당하셔야 됐거든요.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의. 또 하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두 가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죄를 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의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의의 삶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거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 희생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긍휼과 자비란 말이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면요,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나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즉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 수 없겠죠.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 이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미 의에 대한 깨달음은 오는 것이거든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석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이 의롭다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또 구원과 영생이죠.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저러다가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저거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콸콸 솟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저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비록 내가 희생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자들은 가장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재산까지도,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도 뒤로 미룰 정도로 더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같이 중심에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결국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처자, 형제, 자매, 가족들 또 재산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갔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게 바로 가치란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뒤로 미뤄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시고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또 아주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서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겠죠? 집이라도 다 팔을걸요? 100배를 얻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못하는 거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무리들 중에 하나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만만치 않죠.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내 생각과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얻어지면 교만해지는 거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세상이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겠죠.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 삶의 질이 다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무슨 제자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전혀 없잖아요. 무늬만 있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무늬만 있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아니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가치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결단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확실한 보장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주님께서 예를 들으셨어요. 28절, 32절에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먼저 드셨죠.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까 생각해 볼 것이다. 계산을 해보고 지금 시작할 때 돈이 없어도 내가 그 건축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계획이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겠는가? 만약 그런 계산이 없이 망대를 지으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다. 돈이 없어서 중단해버리면 기초만 쌓아놓고 이루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기초만 쌓고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희생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미리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야죠. 근데 기초만 쌓고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시작은 있는데 결과가 우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결국은 떠나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과 재물과 안식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중단에 스톱.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따르지 못하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제자들도 그런 성향이 있었고요. 다. 예수님이 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되면 잘 돼야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돼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예요.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마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대마. 세상을 더 사랑하여 가치의 문제거든요.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예수 믿는 건 이 세상에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초점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겠죠? 너무나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맨날 축복받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라.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네. 이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면요. 꼭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훨씬 더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훨씬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이렇게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보다 더 가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려고 하고 맞지가 않죠. 이건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데 열매가 없어.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전쟁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죠. 내가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20,000명을 가지고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계산을 해야 돼. 내가 이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도저히 이길 확률이 없다. 그럼 빨리 가서 화친해라.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전쟁을 치르던가 아니면 화친하던가. 신속히 결정을 해야 돼. 이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상대가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죠. 신속하게 결정을. 중립적인 태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중립은 없어요. 막대한 전쟁 비용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병사들 희생하는 것도 싫고 전쟁 비용도 싫고 그러면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때로는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할 가치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부가 희생이 되더라도 백성 전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런 중요한 명분이 있잖아요. 명제가 있고 대의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나 하나만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져가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절에 보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포기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라고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소유를 완전히 다 버려야만 포기하고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청직이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목숨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가족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게 진정한 포기가 아닐까요? 버린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주님의 것인데 하면 우린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못 버려요. 갖고서 되버립니까? 나의 인생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린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있나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갈등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건 틀림없는데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항상 주저하고 갈등하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생이 더 중요하죠. 또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 따라가면 이 땅에서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포기한 것들을 100배로 갚아주신다는데 가장 큰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해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 소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네요. 자, 제자는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게 진짜 제자다. 소금을 비유로 했죠. 소금 꼭 필요한 존재죠. 필요한 물질이 소금이잖아요. 소금 맛을 내야 되고 또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삶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소금이 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맛을 잃었다.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다 이거죠. 버려진다. 아무 쓸모가 없어. 소금은 땅에도 그렇고 거름으로 쓸 수도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렇게 버려진다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왔는가 참된 제자로 살아왔는가를 주님께서 평가하시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버려지는 거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동물과 같아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그저 먹고 마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생각, 그게 사람이지. 그게 사람이지.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으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일,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